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기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 담아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리고 2장 15절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가 축복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이 됐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단번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모든 놀라운 자녀로서의 복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회복된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와 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때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이 아무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들만 어떤 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은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고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거의 근대 아니 지금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차별합니다. 남녀노소 성별을 따라 차별하고요. 빈부 귀천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가진 부나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누가 더 위에 있는 존재고 누가 더 못한 존재라는 이런 나눠진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히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근대에 들어서까지 그랬었어요. 일제시대 때쯤 태어난 조금 직전에 태어난 우리 차미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여성운동을 했던 분인데 그분의 원래 본명은 섭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 섭섭하다는 거죠. 그 당시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나중에 일찍 남편을 여의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소중하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중국과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여성사역, 우리 한국 조선 교육에 힘을 썼던 것을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두지 않고 복을 주십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다름 아닌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 후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문화사역, 문화명령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함께 일구어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그 완벽한 공간, 그 낙원에 사람을 두십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일하시고 준비해 두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에덴을 두시고 그 에덴에 사람을 두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에게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의 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은 축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일은 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뒤에 너 나한테 범죄했으니까 이제부터 일을 해! 이런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2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범죄 사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범죄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낙원에서 주신 이 명령은 다름 아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에서, 그 낙원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낙원에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를 빨리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한 부분으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전혀 반대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에 관한 그 그리스 신화를 아시죠? 거기 보면은 판도라가 열지 말라는 상자를 엽니다. 판도라의 상자라고 부르죠. 근데 그 상자, 호기심 때문에는 그 상자 안에서 온갖 나쁜 것들,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뭐 절망, 슬픔, 전쟁, 미움, 욕심, 이런 나쁜 것들이 쭉 나열되면서 그 중에 일이 들어갑니다. 일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천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 말고 그때 고대 근동의 신화가 또 있는데, 그때 창조 신화가 담겨 있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창조한 그 세계를 관리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왕인 마루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하고 원시적인 피조물을 만들고 그를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노동을 부과하여
신들을 쉬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신들에게 있어서는 일은 저급한 겁니다. 나쁜 거예요. 이것이 고대의 근동에 펼쳐져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사상이었죠. 그러나 창세기를 보십시오. 거기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 그 사람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곳에 인간을 두시고 그 인간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일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 중에 하나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직접 일을 하셨어요.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냥 하지 않고 열심히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황제로 오셨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 이렇게. 아닙니다. 노동자로 오셨어요. 몫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일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기 나온 아까 그 경작하다, 이 경작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바드는 일하다, 노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지금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바드란 동사는 목적어가 바뀌면 의미가 바뀝니다. 목적어가 일이 되면 뭔가를 하는 게 되면 일하다, 경작하다. 그것이 농작물이면 경작하다. 뭔가를 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 어떤 일이 아니라 인간이 될 때는 섬기다로 바뀝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일과 섬김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런 것은 섬김인데 일은 그냥 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다스림은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해서 힘들게 하고 힘으로 눌러버리고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일이고 그들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방법은 우리의 다스림의 방법은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셔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도 나아가서 섬깁니다. 이게 바로 아바드란 동사 안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즉 일과 섬김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아바드란 동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뜻은 예배하다로 바뀝니다. 즉 일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지경에서 일하고 경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다스리는 그 모든 일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청소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놀고 먹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겐 사명이고 이웃을 향해서는 섬김이고 동시에 주님 앞에서는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하고 또한 영혼까지 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것만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닿아 있는 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허무하고 허망할 수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일들은 영혼까지 이어진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됩니다. 섬김이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거였는데 그 일이 타락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온 뒤에 사람이 한 일들이 그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을 쌓아서 그들도 노력합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탑을 쌓아갑니다. 인간을 위한 탑, 나를 위한 탑, 나의 이름을 위한 탑을 쌓아갑니다. 이것이 일의 타락이에요. 나중에 이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자기가 만든 거대한 그 나라를 보고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이 나라를 봐라. 나의 영광, 자기를 찬양합니다. 일의 타락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는 겁니다. 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경작하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사명이고 이제 그 사명을 두고 섬기고 그리고 이것을 두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나님과 관계하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일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겉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보십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주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하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 돌보는 일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하찮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주님과 함께 만약에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주께 하듯 이웃을 섬기듯 하고 있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한 예로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 이름, 내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명예, 그분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따로 시간을 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그 따로 떼어놓은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잘하십시오. 여기서 잘하는 거는 청소할 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설거지. 내가 맡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 하는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능숙하게 되고 점점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예배,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시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전체가 축복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 하는 모든 일, 내 얼굴 표정,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복된 하루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주께 하듯 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복을 함께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온 교회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잃어버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중에 있어요. 우리 세대가 먼저 깨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깨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대가 함께 드린 이 모든 예배 맡은 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과 이 나라 주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교회의 진실을 회복하며 세상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복을 받고 또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